참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5월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정의 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절기상 앞으로 한 10일 후가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은 가정의 달은 그냥 우리가 만든 거고요. 성령 강림 주일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도를 위해서 베푸신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고,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 강림 주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유익하기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거든요. 이제 오늘 5월 17일 주일, 앞으로 한 열흘 보름 정도 후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오전 예배 시간에 성령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정말로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도 정말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려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때 가능한 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부릅시다. 자, 이제 우리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인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뭘 정말 천국 백성답다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 백성다울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천국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천국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했던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서야 된다. 그럴 때, 야, 저 사람 참 다르다, 자, 저 사람 천국 백성답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와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또한 똑같은 원리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둘째 사람 앞에서, 사랑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원리듯이 오늘도 똑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 무엇보다도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화평하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정말 서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똑같이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 백성이다. 사람에게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로 천국 백성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십니다. 자, 먼저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게 주는 복을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익히 배워왔듯이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죠? 영은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데, 나는 못 보는 하나님을 너는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한 사람을 뽑으라면 모세를 언급합니다. 모세를 얘기할 때 하나님과 어떻게 얼굴과 얼굴로 뭐 했다? 대면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모세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뭘 복을 생각합니까? 대부분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하거나 건강하거나. 근데 옛날 우리 신앙의 조상들 유대적 관점에서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어느 순간부터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면서 성도들조차도 자꾸만 복을, 돈 많이 대박 나는 걸 복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대박 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저 유대적 관점에서는 어찌하든지 예배 드리러 갈 때 어찌하든지 한 발이라도 앞자리에 가고 싶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 열망들이, 소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러운 자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고 또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 정결 예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정말로 정결해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가고 싶다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싶다며 네 자신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키는 게 저 정결 예법을 지킵니다. 시편 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예배 찬송인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저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며, 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예배하며 그 앞에 설 수 있는가 질문합니다. 여기에 회중들이, 저 아마도 이제 1절 저 질문은 회중 찬송 인도자가 앞에서 선창을 저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후창을 백성들이 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며, 곧 손이 깨끗하며, 제일 먼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가? 1번으로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 당시에는, 1세기 당시에는 이 정결 예법을 지키는 걸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우리 코로나 손 씻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손 씻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유대인들은 열심히 씻었습니다. 자신의 손뿐만 아니라 그릇 하나, 먹는 거 하나, 모든 것들 정결 하도록. 보통은 이 대부분의 사회가 이 부유하고 문명화될수록 좀 청결하고, 가난하고 또 좀 문명이 떨어질수록 좀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우리 옛날에 동양 이 세 나라, 일본, 우리 한국, 미국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중국 딱 보면 알잖아요. 일본 제일 잘 살 때 일본 가면 깨끗합니다. 모든 게. 중국 제일 못 살 때 뭐 어딜 가도 추접습니다. 이 보통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세계에서 고대부터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데 가장 청결함을 지키는 나라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진짜 묵고 살 걸 또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정결을 지키는 것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왜 그렇게 정결을 지키려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가난했지만 정말 정결 예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몸이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의 시각에서 보면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가장,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며 산에 오르시니 누가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맨 앞에 제자들이 앉아 있어요. 앞에 있는 제자들 대부분 가난한 어부들입니다. 가난한 어부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더럽다는 겁니다. 냄새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골에서 바닷가의 어부들, 뱃사람들, 아무리 씻고 아무리 닦아도 그 뱃 냄새가 나고 더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나와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 어쩌면 앞에 앉으면서도 좀 미안할 겁니다. 옷이라도 좀 깨끗하게 입고 오고 몸도 좀 샤워도 하고 좀 깨끗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예수님 가장 앞자리에 과연 내가 앉는 것이 합당한가? 뒤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추접거로, 저 더럽거로 저기 앞에 앉아 있다면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면 항상 앞자리에는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제일 거룩하고 깨끗하게 입고 준비된 사람들이 앞에 있고, 가난한 사람들, 냄새나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돈을 얼마나 가졌든지 얼마나 비용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일단 냄새나고 좀 더럽다 싶으면 저 멀리 앉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들에게 몸의 청결보다, 네가 비록 몸은 냄새가 나고 더럽고 가난할지라도 네가 정말 마음이 청결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네가 가장 앞자리에 올 수 있고 네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도 가진 사람 옷 잘 입고 향수 뿌리고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앞자리에서 더 가까이, 목사님을 봐도 더 가까이서 보고 하나님을 봐도 더 가까이서 보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옷을 잘 입고 오는 사람이, 겉이 번질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 들을 때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눈물이 흘려졌을 거예요. 이때까지 가난하고 냄새 난다고 어디 가도, 몸에 냄새 난다고 구박 받아봤습니까? 남의 집 더부살이를 하면 그런 구박 많이 받습니다. 참 서럽습니다. 딴에는 씻는다고 씻었는데 발냄새 난다고 하숙집 아줌마가 구박하고 다시 씻고 오라 하고, 엄마가 그러면 좀 그게 그래도 뭐 씻었다 해가 이러면 되는데, 이게 남의 집 살면 냄새가 난다. 그래서 참 서럽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럽고 냄새 나서 언제나 어디 가도, 예루살렘 성전 가면 항상 뒤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은 옷을 잘 입고 오는 사람들이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주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냄새 나는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래, 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누가 과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누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해하고 착각하죠. 목사님이 제일 가까이 있을 거라고.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을 거다. 장로님이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을 거다. 아니면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깨끗한 사람이, 옷을 잘 입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역시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온전히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위치에서 왜 그래? 왜?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친밀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란다면 정말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청결합니까? 마음의 청결은 첫째는 더러워진 마음을 씻는 것이고, 둘째는 혼합되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로 더러워진, 거짓으로 더러워진 마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청결한 마음의 반대가 뭐냐면 두 마음, 혼합되어진 마음, 순전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뭔가로 혼합되어진 두 마음을 하나님이 언제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혼합되어져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더러워진 청결이 뭡니까?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먼저 씻는 것이 청결입니다. 마음은 죄로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로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진 우리 마음을 회개하며 씻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씻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씻을 때는 비누로 씻을 수 없습니다. 저 소독제가 아무리 많아도 소독제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오염된 이 마음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훗날을 예언하면서 훗날 꼭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어떤 날을 예언하느냐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지금 우리는 우리 손발을 씻는 샘에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그렇게 우리 손발을 씻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육신을 씻는 샘이 아니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서 열리리라. 선지자가 예언한 아주 중요한 꿈과 예언 중에 하나가 저 말씀인데, 이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264장에 정결하게 하는 샘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내 앞에, 우리 소독제 앞에서 내 손을 씻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소독제로 손을 씻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소독제는 코로나를 정말 씻어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샘물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죄악된 바이러스라도
오염된 바이러스라도 얼마든지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청결의 반대가 뭐라고요? 죄로 더러워진 것도 청결의 반대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청결의 반대는 혼합된 것, 두 마음, 그죠? 정말로 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되고 불의한 것도 싫어하지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그 혼합된 마음들, 그 정말 두 마음들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네가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을 과연 만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과연 더 친밀하게? 그러면 네가 오직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정말로 청결한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든지 또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어떤 자리든지 두 마음, 혼합된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야, 쟤는 내 생각만 하고 오는구나. 교회를 오는데 쟤는 내 생각만, 내 만날,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100m 전, 하나님을 만나기 하루 전, 쟤는 내 생각만 하고 온, 하나님이 그저 옷 잘 입은 사람, 돈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을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내가 네가 나를 얼마나 생각했는 줄 안다, 네가 나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 줄 안다, 네 마음속에 나로 가득한 걸 내가 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그 사람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주시고 친밀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 두 마음, 하나님의 한 다리, 세상의 한 다리 걸치는 이 두 마음, 이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나 정말 그런 거 싫어한다, 니는 그걸 숨기고 속일지 몰라도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훤히 보이는데, 우리가 부모님들도 애들이 또 때로는 아내들이 남편이 제일 미운 게 뭡니까? 뻔히 아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뻔히 아는데 두 다리를 걸치고 마치 자기는 하나님만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그 두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또 진짜 어떤 분들은 예배하는데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머릿속에는 지금 가스레인지 껐나 안 껐나부터 시작해서 저 아가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신랑이 또 오늘 어디로 샜나 싶고 막 분명히 몸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막 이 머릿속에 마음은 온통 엉뚱한 데 가 있는 하나님께서 야야 이 지금 이 지금 예배 시간인데 이 시간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있으며 지금도 무슨 일 생각하고 뭐 하고 있으면, 특히 우리 교회 와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 빨리 마치고 지금 어디 주방에 가서 뭐 해야 되고 또 빨리 마치고 뭐 가서 그러고 있으면 그냥 내려가라 그러면 뭐라고 여기 앉아있냐. 정말로 예배함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요. 정말 그리고 정말 우리가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닌 내 이기적인 욕망, 그런 것들이 혼합된 마음이 있죠.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고 뭘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날 그래 본들, 사람은 얘한테 표 찍어줄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단일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가 자꾸 사람 그리고 뭐 또 내 욕심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결국 그러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목사님 저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목사와 같이 기도하고 건면하고 세울 수 있는데 전부 다 사람한테 삐지고 전부 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러 온, 하나님 섬기러 온 교회 와서 전부 다 사람한테 삐지고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한테 뭐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온 거니까 사람한테 막 섭하고 실망하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온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는데, 사람 때문에 온 사람은 사람이 막 실망스러우면 이제 안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너는 나 믿은 게 아니고 사람 믿은 거 아이가. 네 마음의 종교는, 네 마음의 신앙은 사람 아이가.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면 오늘 약속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이제 이번에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슈는 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인정받는 하나님의 1등 아들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뭔데?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왜 뻔히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걸 복으로 말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는 누가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적통 아들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1등 아들인가? 수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저놈 진짜 내 자식 같다, 내 자식답다, 내 아들답다, 역시 내 아들 하는 그 아들이 과연 누군가 하는 문제인 거죠.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서로 경쟁 치열하고 시비도 치열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봐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저 끝자리에 앉을 거다, 진짜 우리가 진짜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옛날에 신라시대로 치면 누가 과연 진골이고 누가 과연 성골이고, 누구는 육두품이고 누구는 사두품이고 누구는 저거는 쌍끝이다, 품도 없는 쌍끝이다, 이제 이 문제인 거죠.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사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운 거다, 이게 적통이다.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성전을 지켜야 된다, 교회를 지키고 어쩌든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잘 드리고 여기서 딱 붙들고 이거 지키고, 나중에 천국 가봐라, 성전 지킬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적통이지 딴 세상 일을 한 사람 그거 아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주는. 에세네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싸우는 꼴이 보기 싫어요. 저끼리 서로 막 하고, 우리는 저 광야로 간다, 우리는 세속은 이제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우리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두고 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는가. 우리 같이 세상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이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산파전입니다. 이런 때에 베드로 같은 갈릴리 촌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은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성경고사 시험 치니까 율법 니 요절 외우는 거 하나 있나 하니까 요절도 제대로 잘 못 외우고, 그렇다고 예루살렘 가까이 살아서 저 사두개인들처럼 날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 갈릴리에 있다는 것은 1년에 잘 가봤자 서너 번밖에 못 갈 건데 성전도 못 가서 자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 에세네파 사람처럼 세속을 떠나서 정말로 금욕적인 생활을 갈릴리 촌 사람들 어부들이 장사하고 돈 벌고 고기 잡고 팔고 이러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좀 썩은 생선도 끼워서 팔아야 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런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은 정말 이건 한마디로 이등 백성들이죠. 이류죠. 진골도 안 되고 성골도 안 되고 육두품이라도 할 수 있을까? 정말 진짜 거의 싼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앞에, 오늘 팔복의 가장 주 메시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거든요. 가난하고 냄새나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날마다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금욕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라, 목사나 장로나 직분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진짜 내가 자식 하나 잘 낳았다, 진짜 저놈 내 아들 답네, 저게 진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가 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라고, 저게 적통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아들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앞에 있는 제자들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다른 데는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도 못하는데, 냄새 나도 마음이 청결하면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딴 데 가면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배도 교회도 잘 못 오고, 그러고 사는 것도 먹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꾸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래, 마음이 늘 그래서 늘 교회 오면 머리 걸쭉걸쭉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래야 되는 그 어부들에게, 아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산다며, 그러면 네가 제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다며, 화평을 깨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고 늘 불평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 아무리 율법을 잘 안다 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도 내 문제 일으키고 불평하고 말썽 일으키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자식답지 않으면 뭐 닮겠습니까? 마귀 자식다운 거죠. 어찌 저리 마귀를 닮았을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닮았을까? 참 하나님의 아들답다. 내 분쟁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시비를 걸며 어찌 저리 마귀 짓을 할꼬? 교회에 와서도 어찌 저리 마귀 짓을 할꼬? 제가 아버지 마귀 아이가 혹시 싶을 만큼 마귀를 닮았다 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언제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깨뜨리게 하려고, 끊게 하려고, 때려치우게 하려고, 시비 걸게 하려고. 하나님은 모든 깨어진 거 다시 붙이려고 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닮은 일을 하면 하나님 자식다운 것이고, 마귀 닮은 짓을 하면 마귀 자식다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 소리가 분쟁과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 자식 같은 그런 트러블 메이커, 하여튼 조용한 동네, 저 사람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게 회의도 길어지고, 이게 갑자기 또 시비가 걸어지고, 이게 계속, 하여튼 그래서 피하자 싶은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만, 누군가 좀 시끄럽던 동네도 그 사람이 가면 화평하게 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너도 하나님 닮아, 주님 닮아 화평케 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도자의 직분이고, 또 하나는 화평케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건 교회에서 준 직분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주신 두 가지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고린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귀한데 주님이 직접 주신 이 귀한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성도 여러분, 받은 직분에 합당하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교회에서 특별히 더욱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우리가 화평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모든 화평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과 또 이웃과 이렇게 화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 되려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돕는 것,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서 화평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대신, 화평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는 가장 하나님의 아들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언제나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잘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 속에서 화평하며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부르실 때 교회는 화평을 보여주고 이루는 가장 좋은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는 하나님 예배하고 성도 사랑하는 곳이지 다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투는 이유가 네 방법이 옳니 내 방법이 옳니, 네가 하는 게 맞니 내가 하는 게 맞니 하고 다투게 되거든요. 내 방법이 더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화평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방법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교회 오시면 예수님 믿고 내 방법의 더 옳은 것 같지만 양보하고 내려놓는 것이, 그러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훨씬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섭하시고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화평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믿는다면 방법은 예수님처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더 옳으니까 모두가 나처럼 되어야 된다고, 나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내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내 방식으로 교회 모든 일들이 되어져야 잘 되는 거다.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했던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화평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에스네파 잘했는데 딱 하나 정말 부족한 게 있다면 자기를 안 내려놓고 다
그들 모두도 하나됨, 통일, 연합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언제나 누구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나 중심으로. 통일 얘기합니다. 연합 얘기합니다. 내 방식대로 통일되고 내 방식대로 연합하자.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섬기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중세 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우리 기독교의 큰 우리 오류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죠. 우리 방식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식으로 평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총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총칼을 들고 십자군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 전도자를 오히려 더 많이 보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미력하지만 화평의 복음 전도자를 이쪽에서는 십자군들을 모아서 보내는 그때에 성 프란시스는 저렇게 가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하며 그들을 위해서 평화의 기도를 해주며 그렇게 보내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제가 한 이틀 동안 이거 노래 연습했거든요. 한번 부를까 말까 하다가 이게부터 위로받기보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 됐습니다. 정말 마음이 청결하게 해주십시오. 순전하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방식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는데 내가 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주신 말씀을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